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보시면 옆에 표지에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담시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돌비에 새겨진 시편, 또 황금의 시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돌비에 새길 만큼 소중한 시편, 황금같이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수색대 군사,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스라엘 경례를 샅샅이 뒤집어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피했던 곳이 동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 나오고 또 24장에는 엔게디 동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두 동굴 중 하나에 한 곳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의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비탄의 시입니다. 시인이 각종 질고를 겪으면서 여호와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비탄의 시가 찬양과 감사의 시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당한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시련의 이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속이 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비방을 당할 때가 아닐까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나를 모함할 때, 비방할 때, 특별히 이 사울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다윗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다윗이 왕을 반역하여 나라를 집어삼켜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이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불쾌한 게 뭐겠습니까? 반역하는 사람. 그런 자는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방, 이런 모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이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시편 57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에는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서, 3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매한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를 비난을 받을 때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절망만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늘에서 명령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 때 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길을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핫살, 놈들의 혀를 날카로운 단도. 메시지 성경은 군사 3,000명이 다윗의 생명을 포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다윗은 이 사나운 명수 사자떼들이 나를 포위망처럼 좁혀오겠다. 내가 한가운데 놓여있다. 놈들이 내 살을 베어서 죽이려고 온갖 길을 쏘고 있습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살 같고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같이 다윗의 심장 비수를 금방이라도 찔러서 죽일 것 같다. 보통 같은 사람이었다면 정신쇠약증이나 정신 이상에 걸릴 만큼 다윗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57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길 위에 이장 폭탄을 설치해 놓았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함정을 봤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코끝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원수의 세력들이 곳곳에 함정, 지뢰, 폭탄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에 금방이라도 자신이 생명이 절단나 무덤에 내려가 사망의 깊은 잠을 잘까 두렵기 그지없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함정을 파서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빠졌도다 라고 개정은 말씀합니다. 이 빠졌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선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원수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함정에 빠져서 파멸하고 말 것이다. 믿음 안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반드시 자신이 승리하고 대적자들은 파멸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믿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밤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경 가운데도 베푸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5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은 두 번이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권력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체적인 위기 가운데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끝까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개역 한글 시편 57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응답이 온다. 여러분, 이 57편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메시지 성경 시편 91편 1절 3절 천천히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 팔 아래에서 너는 더없이 안전하리라. 그분의 팔이 모든 불행을 막아내신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였어.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움이 컸어. 그분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가 419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변한 이시니 밤깃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근을 자니 주 날개미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는 거기서 쉬기를 원해.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한 나를 이루지 못한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근을 자니 주 날개미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돌보셈을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근을 타니 주 날개미 내세는 영원히 거기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에,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전능자의 깃으로 덮어주실 때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다윗은 과거에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이루실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싸우시고 보복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분명해질 때에 다윗은 눈빛과 고백이 달라집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두 번이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새벽을 기다리는 찬양의 영광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의 세력들은 사자 떼처럼 펄쩍펄쩍 뛰며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과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 확신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쓰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쩌면 감탄하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카보드라는 단어로 내 영혼아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시편 57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금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다윗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쫓기다 보니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영적 침체 속에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마음이 확고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쓰고마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이 의인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뭔가 영적인 벅찬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 무거운 짐들, 또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암담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 어떤 마음까지 이 잠들어 있다면 마치 악기를 비파야 금은고야 잠을 깨어라 그것으로 찬송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 그저 마지 못했어. 억지로
잠든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영혼을 향하여 비파와 수금을 향하여 이 잠든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역력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영과 몸으로 깨달아질 때 견딜 수가 없는 거.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면 잠을 설치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잠이 일찍 깨는지, 소풍에 대한 설렘, 그 기대감 때문에 잠을 설치.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좋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설렘, 그 기대, 또한 이런 위경 가운데도 다윗을 향하여 약속하신 이스라엘 이대왕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윗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새벽을 깨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절대자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새벽을 깨우는 것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것. 왜요? 그 영혼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 내 인생과 미래가 있음을 알고 무릎 꿇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저 시간을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세요. 하루의 저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요 빛이요 방패가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혈기가 너무 강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면 얼마나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때때로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저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기도 속에 내 영혼이 성령의 임재 속에 다스려질 때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은 점점 약해지고 내 영은 점점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늘 이 새아침 같은, 정말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춤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새벽의 신비로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어찌 하나님이 새벽에만 일하시겠습니까? 24시간 졸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새벽에 옹해를 가르시고 해가 뜨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모세가 율법을 주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고 우리의 재성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신선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지난 찬양 집회 때문에 여러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늦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부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이 41도까지 올라서 지금까지 폰을 보지 못했다. 둘째 아이도 또 열이 나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주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한 마음보다 자녀의 생명, 미래,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아픔 가운데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머리 위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죠. 고통의 긴 터널이 힘들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여 년 동안 세상 바라볼 수 없고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마음 들 수도 없고 누구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자신이 오롯이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곳곳에서 주를 바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훈련을 10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죠. 요셉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는 그 가운데 세상 것 바라볼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것 없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내게 복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도가 힘들다, 고문이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여러분 안에 구속한 주만 활짝 보이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이 땅의 모든 대지의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안에 있는 어두움, 불신앙, 경관진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